오늘 사도행전 강해 시작하면서 오늘 1장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은 우리가 세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사 누가가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두 권인데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예수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바울의 그 동역자로서 헌신하여서 그와 함께 다니면서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편지를 받은 자가 데오빌로 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는가? 누가복음이 또 전해졌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면 성경에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이 두 군데인데, 사도행전 24장 3절과 사도행전 26장 25절에 각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벨릭스 각하,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는 베스도 각하, 이 각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으로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그 초대교회 당시로 가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다 하면 즉시 그냥 사형을 처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 말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많은 이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드러내면 바로 순교, 처형을, 차명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한국 복음의 이 결정적인 과정은 이제 이 조선 말기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명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m 간격으로 10리길인가 그런가를 이렇게 다 말뚝을 베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 처참한 그런 복음,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 흘린 복음 위에 세워진 거. 그 광경을 보고 그 참수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광경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 부흥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성령의 바람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단 섬해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도 아마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행적에 대한 모든 사실을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집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복음과 로마 시대의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수집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강의는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말씀들을 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졌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이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은 생명의 여정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헌신하여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현재까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라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열렸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이제 이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권, 유럽권 그리고 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해당하는 무슬림권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편마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2000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일을 했고 그 일에 바로 그 기록들 그 사역의 기록들을 초기 단계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든 성도들을 포용하고 이 사랑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 믿음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돌파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은 존재로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광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며 주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개의 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거기 1절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째, 가로 1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절 2절에 이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복음의 여정을 몸소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여정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거기 행하다 또 가르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것을 친히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충성된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가르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복음을 우리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런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졌다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렇게 이 택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 열정 가진 사람, 또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충성됨이 있는 사람.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다 가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교사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말 중요한 믿음의 방향성은 바로 이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복음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는 깨달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충성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나의 삶은 직장생활에다가 먹고 사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겠다 하는 이런 충성됨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좀 가려고 목표까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터를 가지면서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일터를 내려놨습니다. 일터를 내려놓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어려움과 그 가난함과 고통을 정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20대까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30대부터는 좀 너무 어려운 길은 주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택하고 나서 전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의 20대는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딱 30살 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 복음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가족들을 주셔서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함께 갈 수 있어서 전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친히 깨달으면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어서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그런 제자, 나는 또 기도하는 제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서 헌신하면서 가는 그런 주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의 열정은 다 같은 것입니다. 몸을 드리나 또 자기 또 열심히 재능을 드리나 또 물질을 드리나 기도를 드리나 이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 안에 충성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그들은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역사와 같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와 북미와 남미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이제 이 무슬림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무슬림권에 가서 이 복음을 가진 그 목회자들 가정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그 복음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것은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 교회 세워가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것에 조금도 현재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 하든 나를 부유하게 하든 이런 우리가 복음 안에 충성됨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쟁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강해를 할 때 제가 이런 강해를 하는데 막 제 안에 막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다가 정말 성도들이 오히려 이게 마음이 막 충성됨이 불이 올라오고 막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와서 잊고 꽂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 내가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사도행전 강의를 1장하다 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도행전 1장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이제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이 막 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싹 좀 이렇게 흡수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두 번째가 아니죠. 아직 1번 나갔나요? 1번 그랬죠.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바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순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 바로 이 복음의 두 번째인데, 이 중요한 중심 내용 두 번째, 첫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몸이 찢겨지셨잖아요.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피와 그 고난과 그리고 함께 여기 몸이 찢겨지고 몸이 죽은 바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와 순환이지만은 바로 또 하나는 바로 이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땅의 부활을 예수가 부활했다 할 때 막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무덤들이 막 그때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사람들이나 또 이 어둠 아래서 살아가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이 복음을 이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원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그것에 예약되어 있는 살아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의 대적자들은 바로 이제 그 지하,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음부에 있는 데, 심의 깊은 곳에 음부에 있는 그들은 결국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늘 성소 사역이잖아요.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늘 성소의 그곳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흡양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은 그의 피와 몸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피가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피가 생명을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피가 생명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몸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몸의 부활, 즉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나약하여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인생사에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것은 죽음인데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난다. 죽는다고 할 때 죽는 것은 뭐예요? 생명, 피가 썩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뭐예요? 썩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뭐예요?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 나의 몸은 그대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뭐 이렇게 발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미남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AI 사진을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나의 사진을 좀. 그랬더니
원래 제가 핸섬했지만 조금 더 핸섬하게 보이더라고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더 그렇게 핸섬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로소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몸의 부활, 즉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가장 나약한 것은 죽음이지만 성경은 인생사에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구속, 즉 부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믿었기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충성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인도의 첸나이를 방문했을 때 도마의 순교지를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도 순교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구속, 즉 몸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반드시 몸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젊음으로 변할지 흰머리로 변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있는 그대로 어릴 적에 죽었으면 어릴 적 모습, 중년에 죽었으면 중년. 여러분이 조금 나는 멋있게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죽으셔도 되지 않나? 노년이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몸 그대로 이때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주름이 없어지고 탱탱해지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너희가 예수의 피와 그의 몸을 먹어라.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여기서 먹어라 이 말은 믿어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그의 몸을 믿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셋째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이 5절에도 보면 물로 성령을 베푸노니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큰 2번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이따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의 중심은 무엇인가?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가로 1번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간증과 열매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음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증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복음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증거. 할례였잖아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뭡니까? 세례.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할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의 구원의 증거이고 신약의 구원의 증거, 복음의 증거는 세례입니다. 그죠? 세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로 그 마차에서 내려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론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침례, 팹티조라 침례지만은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고 간증하는 표시로 받는 것이 뭡니까? 세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물 위에 서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침례는 물속에 넣으면 이렇게 약식으로 하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다가, 그래서 물에서 완전히 올라올 때는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이 아닌 것처럼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간증으로,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의 중심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이 간증과 열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세례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근거로, 간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세례 교인, 처치 멤버,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구원을 간증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표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간증이 성도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부활하는 것은 죽은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2번에 2번.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19장까지 보게 됩니다. 19장에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에 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지어다 하고 성령 세례를 딱 붙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19장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따로 받고 불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그 자체가 바로 불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매 그들 안에 불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로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가 풀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불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게 불세례를 베풀고 나면 손에 키를, 그 말, 불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는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냐면 자동차 키가 아니고 집 키가 아니고 뭐예요? 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는 어린 시절에 쌀 그걸로 쓰지 않고 오줌 싸가지고 그걸로 가서 쓰고 소금 받아오는
그 쓰는 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뭣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늦게까지 와서 어머니가 안 되겠는지 가서 소금 좀 달라게라 해가지고 가서 옆집에 가서 소금을 매로 치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세례 받고 빗사로 그 쌀이 빗가를 맞고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좋아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키, 그게 키입니다. 그 키를 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 다시 말해서 깨끗이 한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오게 되면은 이 성령 세례는 불과 함께 오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된다. 깨끗하게 되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불이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나는 알곡이 있으니까 알곡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알곡이 이제 거룩한 곡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곡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오면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더욱 견고해진다. 더욱 튼실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불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우리의 믿음은 알곡과 같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대로, 긍휼은 긍휼대로, 치유는 치유대로, 회복은 회복대로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긍휼을 받고 회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미워한다. 그것은 그분에게 지금 이 성령의 불이 정확하게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정화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쭉정이의 경우는 불의 태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악의 상태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지 못하다. 이럴 때는 그 불의 태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되어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에 지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심판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되지 쭉정이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명한 구원을 이뤘다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벽하게 더 정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이 없을 때 그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정화되지 않아서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좀 더 정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그냥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때는 판단을 보류하고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그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막혀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내 안에 아직 정화의 작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불도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을 정화하는 불도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의 인격을 정화하는 불로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 불이 여러분을 다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둘째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죠. 그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그러네요. 1번에 1번, 2번에
첫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둘째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시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령의 강림이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 성령의 불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말의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 지금 이때입니까? 했을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간은 바로 지금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진 사건. 그때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죠. 거기에 사도들이라든지 또는 120문도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하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전 세계가 지금의 이런 교회를 통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신부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 다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간은 곧 종말에 대한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하는 때인데 이때는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의 완성은 종말의 시간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은 오직 그 때는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은 사실은 점진적 측면에서의 그 충만한 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이제 강해를 해야 되지만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한 민족이 그 한 민족이 한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다. 그때 그 한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전 공동체가 바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해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때도 종말의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바로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그 중에서 특별히 순교자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국에서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막 미국의 막 토네이도는 이제 거의 정기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매해 막 한두 번씩 오고 여름에도 오고 겨울 뭐 이런 막 날짜와 관계없이 막 이런 것들이 후려닥치고 지금 막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정말 재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막 오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벗어난 듯 하잖아요. 코로나 벗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예, 몇 년 돼가고 있을 텐데 이런 코로나는 또 옵니다. 이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 얼마나 이제 이 체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 체계를 이런 것들을 이 보험 저희 뭐야 그 건강 체계를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또 올 수 있고 전쟁은 더 심화되고 있고, 예, 그죠? 전쟁은 지금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지금 바로 옆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은 트럼프는 아주 장사꾼입니다.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어가지고, 응? 그렇죠? 러시아에 붙고 우크라이나에 붙고 이런데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아주, 응? 지금 미국의 캐나다와 러시아의 아일랜드란 거예요. 그쪽 접경 지역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있다고 하죠. 러시아에 있는 가스와 함께 그곳에 가스 매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오라는 거죠. 와서 니들이 팔아. 그러니까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되고 팔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가 관세 그런 걸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세 덜 맞으려고 이게 막, 응? 그걸 와서 팔라는 거예요. 막 여러 나라들에게 와서 니들이 팔아. 그게 이제 빠질지는 모르지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예, 이런 거. 근데 캐나다와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렇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러시아 푸틴하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자기가 언제 뭐 친구인 것처럼 짝짝꿍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정말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우 같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세계는 지금 이 전쟁의 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검은 말을 탄 전쟁의 영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그 영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이런 일들, 지금 홍콩을 뺏은 중국이 대만을 뺏기 위해서, 대만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반도체 칩 이런 세계적인 것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을 이루었고요. 이 중국이 지금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잖아요. 한국 옆에 살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약삭빨라요. 한국의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막, 그죠? 몇 푼 안 주고 막 이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지금 LG 회장인가는 지금 미국 가 있고, 또 삼성 누구죠? 이재용 회장은 중국 가 있고, 지금 이게 막 이게 이러한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몽골인가 어딘가로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새롭게 막 진출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산재에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작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큰 산불이죠. 산불들, 막 지진들, 막 전쟁들,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단 하루도 편안하게 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편안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이게 이제 그 끝이 어디냐? 응? 그 끝이 어디냐? 막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그죠? 이런 복음을 해서, 응? 그동안 순교자들 다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태국 근교의 라오스 지역에 저기 뭐 러이도 지역에
트라이롱 그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이런 막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이 끝이 향해서 가는 뭔가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근, 지금 7.7이 일어났지만은 막 앞으로 9점대에 10점을 막 써가는 이런 지진들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점들인데 바로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알곡 신앙을 갖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을 갖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제가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첫째가 간증, 그런 증거,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 셋째로는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주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항상 마음에 확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참 제가 이 목사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존재, 이 복음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90%는 믿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니까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인내하게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인내하게 하며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가슴은 항상 뜨겁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가는 이 기대감으로 이 인내와 함께 오는 이 성도의 온전함으로써 오는 그 온전한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갈망하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이며 하늘을 열어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바로 예배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배 안식일에 가기 좋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처소에 가서 가장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시간 안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우리 안에 이방인들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완전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들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것은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경우도 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뜨겁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관망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아마 150년이 다 돼갈 150년이 됐나. 이제 이 한국교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 신앙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런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널브러져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지금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겠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향해서 가고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 영광교회도 지금 우리 1세대들은 정말 직장을 갔을 때 주일날 안 쉽니다. 이러면 안 갔어요. 주일날 안 쉰다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다 주일날 여기 김봉찬 집사님도 주일날 다 일하는 회사, 일하는 직장이에요. 안 간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도 다 빼먹고 안 하고 내가 금요철에 가야 되겠다. 수요일날 가야 되겠다. 저녁 기도가 있잖아요. 영광교회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기도로 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능력 있는 AI들이 지금 엄청난 파도로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승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진이 내가 좀 전에 한번 얘기하니까 너 수준이 어느 되냐? 저 AI 따라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AI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유진아, 나는 직장생활해서 네 경험을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 살아요. 마지막 때요. 믿음이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거기 청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저녁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바빠서 못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도 예배 오고 주일날도 예배 오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겠다. 내가 돈을 조금 벌어도 내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다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곳을 열어주세요. 처음에 막 와서 사단이가 거기로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의 역사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욥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욥기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단이가 탁 버티고 있었어요. 주일날은 안 됩니다. 목사님 주일날 갈 때고 주일날밖에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I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그 길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열려있는 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들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연다면 그 길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은 단비와 같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우리에게 내려서 이 말씀의 단비가 나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추수하는 자는 단비가 필요하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른 비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씩 집에 가서 들으면서 늦은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늘 임하게 해달라고. 계시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계시가 오면 그것을 따고 내 연약함들을 성령의 불로 뭐예요? 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계시가 없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밖으로 부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13절에서 26절. 첫 번째 가로 1번 12절 13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12제자와 같이 핵심 멤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이 복음에 헌신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인들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성경의 여자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가장 적합한 피조물이 여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인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견고하고 강한 자가 바로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바로 여인인 것입니다. 주님 곁에는 항상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에 항상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들도 거기에서 또 확 믿음이 일어나서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그 남자가 정말 기도할 때 여인의 눈물의 기도도 크지만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적이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둥 같은 주님의 기둥이 되겠다. 내 가족이 내 아내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이런 열정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비전의 확장과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복음을 위한 여인들. 세 번째가 15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들은 바로 소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된 핵심 멤버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핵심 멤버가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있으면서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며 바로 이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제자들과 연합하고 주의 종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 나선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자리를 빈 자리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여기 베드로가 앞에 탁 오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앞에 탁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가 함께 이뤄가겠다 하는 이 순수한 마음과 함께 열정, 그리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확증하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